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분리된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삶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생명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하셨고 그 관계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 생명나무 열매는 먹게 하셨으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을 아담에게 가꾸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이 그리고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때로는 너무나 기쁜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닫히면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권면할 때 예수를 잘 믿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36절에 기록했는데 이 36절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3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도살당할 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할 때 성도가 겪게 될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에 양처럼 우리를 비유한 데는 양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순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슴이라든가 연약한 사냥 이런 것도 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뿔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돌봐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해서 양은 살아가요. 성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의 유혹, 세상의 권세와 위협,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부적 하나도 마음대로 뛰었다가는 큰일 나는, 봉변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이 도살당한 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은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 고기를 먹죠. 그 다음에 가죽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털을 깎아서 그 털을 이용해요. 그리고 양으로부터 젖을 내서 그것을 먹습니다. 성도도 삶의 목적이 있어요. 양은 죽어서 네 가지로 주인에게 봉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양이 도살당할 양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나의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요소, 분노, 그리고 죄악된 것을 쳐서,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죽는 그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매일 죽음을 당하는 양과 같다라고 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도가니에다가 집어넣고 수도 없이 연단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 자신을 쳐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혼이 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나 자신을 쳐서 육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되죠. 세상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실패요,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승리와 환희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매일 죽이는 죽음, 우리는 나약하고 무능한 양과 같은 모습에서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충성하기 때문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래서 나약한 무능력한 양에서 왕으로 변화되는 죽음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이 37절에 있어요. 37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36절을 보면 도살당할 양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37절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박해로부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손끝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는 호의호식하는 삶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죠. 그게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맏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3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는가, 이게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복중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된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있는데 오직 믿음만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악한 영들도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설사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회개의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39절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 자, 한 가지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35절에 보면 7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35절 같이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7가지를 자기가 어떻게 겪었는가를 솔직하게 고백한 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선포함으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못 만든다. 왜?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간증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아까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런 7가지도 끊을 수 없다. 자신이 체험을 통해서 그 어떤 환난과 죽음 앞에 또 심지어는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내다가 던졌어요. 죽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 또 복음을 전하도록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10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10가지가 어떤 것인가?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한다. 이 10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사망. 두 번째가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따지고 보면 10가지예요. 이 바울이 예를 들어놓은 이 10가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저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10가지를 짧게 살펴보면 우선 사망과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품에 안기게 하고, 또 내가 매일 내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더 강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와 함께 거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어서는 주님 품에 안기며 부활의 소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왜 천사가 나올까? 여기에 천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라기보다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시기한다. 그래서 바울이 천사를 예를 든 거예요. 설사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천사입니다.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라고 해놨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죠.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어요. 그러나 신앙은 더욱 뜨거워졌고 복음은 확산되어졌습니다. 천사도 권세자도. 그 다음에 보면 현재 일이나 장래 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것도, 그리고 이 세대가 다 하고 다음 세대, 또 새로운 세대에서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능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능력까지.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무기력하다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파워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예배가 위축됐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후유증은 크죠. 그러나 어떠한 것도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신실한 성도의 믿음, 그 뜨거운 믿음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된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발견된 좋은 것이 유튜브라고 하는,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공산 진영이라든가 이슬람 진영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잘 만들어진 아주 인기가 있는 거는 1억 명 이상이 와서 클릭을 해서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유튜브를 잘 만들어 그 동영상을 올려놓으면은 국경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높음, 기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기품이나, 여기 높음이나 기품, 이것은 그 헬라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바울이 별을 믿은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점성술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별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좌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음이나 깊음, 이것도, 그러니까 높은 별이나 낮은 별이나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다른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번째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 헤데로스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외계에서 어떠한 비행체가 와가지고 지구를 쑥대밭을 만드는 영화를 봅니다. 설사 그런 어떠한 외계의 생명체라든가 그 능력이 대단해서 지구를 파멸로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끊어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 불변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며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징벌로 죽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징벌이 주어졌지만, 여인의 후손이 머지않아 그들을 구원할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신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두운 부분이 나를 엄습할 때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나는 잠깐이라도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것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어둠을 갖다주는 이 요소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반드시 도망가게 됐고, 나의 심령은 심령 천국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때가 되매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마디로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자기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30년 직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 목양실로 영접을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순적하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30분 내지는 1시간, 어떤 사람은 막 2-3시간씩 진땀을 내게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도 인내를 갖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그래서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가 거절하고 반박하고 이럴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은 험악합니다. 그래서 벌레 씹은 인상이다. 복숭아를 맛있게 먹다가 복숭아 씨에서 벌레가 나온 것을 확인할 때 인상이 찡그러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가 마친 다음에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환한 천사 같은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접 전과 영접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으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회방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비결을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만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34절을 봅니다. 자, 34절 같이 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오늘 32절 말씀, 3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큰 것, 자기 아들을 주셨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32절에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받았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수십 수백 명의 수행원들 또 경찰이라든가 특공대라든가 위험 요소마다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나갈 때 다리 밑에 폭발물이 있나 없나 해서 점검하고 또 거기를 지켜야 되죠. 또 산꼭대기에 저격병이 있나 없나 해서 산꼭대기까지 특수부대가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를 감시 감독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대통령이 오면 왔다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선배가 전에 경찰에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오늘 바빠서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충주댐이 완공을 해서 준공을 하는데 대통령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 오면은 거기 뭐 행사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이렇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 하나하나 그다음에 산봉우리 하나하나 전부 다 철통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그냥 단지 움직이는 것 하나만으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구나.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이 모든 것을 수행하여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움직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예수의 영이 있는 그곳에서는 기도 응답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며 또 예수님을 기꺼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요? 주의 큰 공의. 주의 큰 공의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큰 공의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오는 가장 큰 공의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삽니다. 아멘. 자,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어떨 때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분명히 꿈은 책망의 꿈이지만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가 온전치 못한 것, 느슨해진 것을 경고해 주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두렵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감동 주고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긍휼,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또 열받아 가지고서는 씩씩거릴 게 아니라 이름만 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름 불러가며 그를 진정 불쌍히 여겨 그 영혼을 구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구하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여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그것이 힘들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여 점점 내성을 키워 기도의 시간을 키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는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첫 번째 확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인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3절을 봅니다. 33절, 34절이에요. 빚을 지면 빚쟁이한테 쪼들립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붙들고 역사를 해요. 자, 33절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으로부터도 자유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이 힘도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못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 34절은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 다윗은 자기가 죄가 있었을 때 그 죄를 토설하지 않으니까 종일 씨름할 수밖에 없고 뼈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취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를 졌었을 때 성령은 계속 간섭하십니다. 죄짓지 못하도록, 회개하도록. 눈에 티가 들어가면 그 티가 나올 때까지 눈물이 나고 머틀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눈물이 흘러 그것이 빠져야 되듯이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 크게 머틀거리는 티거비처럼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하죠. 자, 죄사함의 축복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같은 로마서인데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PPT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예,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쳤어요. 그런데도 그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옛사람의 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선택의 의지를 주셨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로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것은 등 뒤로, 하나님이 등 뒤로 죄를 던져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 속에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게 하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자, 30절 아멘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35절과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나오죠. 아까 7가지 살펴본 것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다음에 10가지 살펴봤죠. 생명, 사망,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의심케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큰 폭풍우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가 뜹니다. 그러면 아주 거대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크니까. 특히 항공모함처럼 또는 전투군함처럼. 그러나 폭풍우가 오게 되면 어지간한 선박들은 전부 다 항구로 피합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깊이 닷을 내리고 좌우로 크게 요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박을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품어주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돌파할 것은 돌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는 실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핏빛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31절에도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세상 어떤 권세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대적한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맙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으며 다른 것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확신과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성화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는 누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곧한 삶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시고 이제 우리는 빛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여 어둠 속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상급이 예비되는 복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